서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이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20일은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학개 선지자의 이 도전으로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용기입니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민족적으로 큰 제재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성전의 재건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이 다리오 왕 2년 제2년 아홉째 달 24일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시간이 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날 백성들이 이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은 성전을 둘러싼 그 주변의 건축물들을 정비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너희는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의 기초를 쌓아서 부정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비록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한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부정하기에 이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도 부정하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결례의 절차도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죄악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상태는 17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냥 즉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살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그냥 성전 재건을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쌓기 시작하자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2장 18절에서요.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자, 오늘 너희가 성전의 기초를 쌓았으니까 이제부터 한번 보아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말씀들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진노 끝,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의 집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집, 성전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그 안에 성전의 기초가 쌓여지기 시작할 때에 이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산이 복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위에 높이 드시는 그 복을 얻을 것,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전의 기초를 세운 너희들, 하나님을 그 삶의 제1순위로 모신 너희들의 삶이 복되나 복되지 않나 한번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하는 기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풍요의 복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요의 복이 무엇일까 한참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 풍요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오늘날 우리 중에는 예수님 믿고 그 안에 성전을 세웠는데 왜 가난한 자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묵상 중에 깨닫게 된 것은 이 땅에서 금전적으로 부유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 중에 그저 한 가지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물질의 복은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대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움은 돈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풍요를 느끼지 못하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을 다니더라도 이것이 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시는지 그것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여러 분야 이것들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넉넉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모든 나라를 굴복케 하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버리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그저 초라한 성전의 기초만 있을 뿐이지만 이들은 곧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던 그 영광 때문에 제사장이 능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솔로몬 시절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성전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지금 눈앞에 조금 힘들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성전 짓기를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전을 완성해 가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자,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의 성전 또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요, 매일매일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성전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 성전의 기초석이 놓여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점점 더 온전하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본문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던 대적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도 믿지만 이방의 신들도 믿었던 사마리아와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접근해서 이들과 섞이기를 시도했지만 그게 거부당하자 제일 극심하게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정부를 이용해서 정책적으로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기도 했었죠. 이것은 오늘날 믿는 이들의 이 정체성을 흐려놓는 우리의 혼합주의나 세속화와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 이것들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온전히 성전을 건축해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쌓으며 고생하기보다는 세속에 섞여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육체의 쾌락과 탐욕을 쫓는 것이 더 쉽고 즐거워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적으로도 우리 믿는 이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들 또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또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종교의 자유를 빙자하여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바를 증거하면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당해야 하는 그런 정책들이 점점 더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또 더 악해질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들이 우리 교회를 압박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요. 세상 속에서 이 성전을 지어가면서 살고 있지만 당장의 눈앞에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들이 오고 가족들, 심지어 가족들마저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만들죠. 그것들을 보면 낙심이 돼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성전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을 짓기에 세상이 너무나 강해 보이고 또 우리 안에 지어져 가는 성전은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와 우리의 성전에 가득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전 영광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 세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학계를 통해서 우리들은 첫째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과 또한 두 번째로 성전 짓기를 포기하지 말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 안에서 이 성전을 지어가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결국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을 기초를 놓는 이들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갈 것을 도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전을 지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늘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이 성전 짓기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는 주의 큰 영광 가운데 압도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이 백동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인 줄을 압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점점 더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함을 품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각의 작은 교회들인 가정들도 축복합니다. 가정의 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천국으로 살아가기가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것이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성전을 완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통하여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